오늘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는 삼손이 결혼식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교훈을 받는 장면과, 그리고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모든 것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단편적으로 보면 결혼식 장면 가운데 또 술을 마시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나서 또 수수께끼를 내고 난 다음에 수수께끼를 원래는 알아맞추지 못해야 되는데 또 자기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에게 약한, 눈물에게 약한 그런 삼손의 모습, 그래서 여자 조심하자, 술 취하지 말자, 이런 형태의 교훈,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두 가지가 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만 볼 수 없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내용이 뭐 그리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교훈이나 또 받게 되는 영감들이 한계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행하시는 일들의 최종의 완결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되고, 삼손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설명했을 때 이것이 구속사적인 성경의 해석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는 대부분의 성경의 해석 방법들이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 방법들을 목사님들이 성경을 계속 강해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형태들이 조금은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성경의 근간은 이런 베이스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강건하고 또 유익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들의 그냥 인간적인 교훈, 또 맨 끝에는 이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 한 가지 가는 것이 보면 오늘 10절부터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며느리에게로 또 내려가는 장면들, 그리고 삼손이 남편의 입장에서 거기서 7일 동안 결혼식을 통해서, 혼인 예식을 통해서 잔치를 베푸는 장면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7일 동안 이 가나안의 풍습들은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신부의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들러리를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장면들의 모습들이 엿보입니다. 오늘 10절, 11절 내용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리고 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잔치를 베푸는데, 근데 이 여인의 친구가 또 여성도 아니고 남성들이 30명 정도가 또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 각도 저 각도에서 보면 이 여인 자체가 일반 여인이 아니라 좀 문란한 여인이다, 이런 형태도 볼 수가 있겠죠. 가나안의 풍속 그 자체가 술을 마시고 7일 동안 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장면들, 이 장면들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포도나무를 가까이 하지, 포도나무 소산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모든 일상의 삶과 문화적 상황 가운데 충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충돌이 되게 될 때 계속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포도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나시린의 규례, 하나님의 자녀의 규례, 하나님의 법의 규례를 생각을 하면서 늘 깨어 있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런 나시린의 규례를 받고 태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례를 잊어버리고 정욕에 빠지고 여자에 빠져서, 이 남성들이 여자의 말씀만 안 붙잡으면 팍팍 바꿔지거든요. 여자도 남자에 빠지고 남자도 이제 빠지는 겁니다. 늘 끼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인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정욕에 빠진 상태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혈기 있게 뭔가를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 초청되어 있는 30명의 남성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하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이겠는가? 사실 7일 동안 술 잔치를 벌이는데 술 마시는 것이 좀 무료하니까 이 수수께끼를 내어서 이 상황을 뭔가를 풀어가는, 아니면 의미를 조금 더 한다면 나름대로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구원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수수께끼는 절대로 알아맞출지 못할 거니까 이것을 못 알아맞추는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블레셋에 피해를 입히는 그걸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무모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측면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를 낼 때 이것을 통해서 알아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30벌의 옷을 만들어 주겠다. 사실은 고대시대 옷 한 벌 만들어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날도 양복 한 벌 맞춰주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몇십만 원이 드는. 근데 몇십만 원이 드는 것도 오늘날도 만만한 일이 아닌데 고대시대 옷은 거의 생명과도 바꿀 만큼 큰 일이거든요. 삼손이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제안한 제안에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너희에게 30벌의 옷을 해주고, 너희가 못 맞추면 30벌의 옷을 너희가 나한테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술이 취한 상태에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술을 먹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는데 이 수수께끼를 알아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알아맞추게 됩니까?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왜냐하면 내기를 했기 때문에, 내기를 했고 시간 7일 안에 이것을 풀지 못하면 30벗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돈으로 환산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거고, 사실은 삼손은 이것을 한 이유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30벌을 만들어 내도록 만들려고 한 것인데, 이 지역 사람들이, 블레셋 가나안 사람들이 도저히 이것을 풀지 못하니까 삼손의 아내는 그들의 친구였거든요. 이렇게 불량한 여인이든지 어떤 형태이든지 그들의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협박을 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너희 남편이 내었는데 너희 남편하고 너하고 공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몰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지 않느냐,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런 협박의 수준이 참 받게 되면 그럴듯한데 이거 거의 협박의 수준이거든요. 이게 세상에 관한 방법들입니다. 이것 알려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거의 협박하는 수준입니다.
듣고 있노라면 이렇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 여인은 여자에게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자는 항상 배신합니다. 단순하게 여성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상태에서 사랑하는 대상은 항상 배신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결혼한 그 여인이 다가와서 당신이 나의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미워한다. 왜냐?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친구들에게 말했던 그 수수께끼에 대한 비밀을 나에게도 전부 다 알려줘야 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야. 이 남자가 입장에도 이런 것이 덫이라고 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덫에 딱 걸리게 되니까 하도 쪼아붙이고 나중에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울고 있으니까 삼손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7일째 그 비밀을 여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알려주면 세상에서 여러분 비밀들을 알려주면 안 돼요. 속에 있는 비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은 말씀은 세상에 다 알려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넘겨주면 끝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영적인 나실인의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안에 있는 말씀으로 꽉 신앙을 쫓게 되는데, 이 신앙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어줄 게 따로 있지 뭘 내어줍니까? 신앙 내어주면서 주일 다 팔아먹고, 신앙 내어주면서 신앙하고 돈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팔아먹으면 그거 사람 죽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건 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신앙 팔아먹으면 죽게 됩니다. 인간의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이러한 차원의 유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째 날이 되었을 때 이제 그의 친구들은 내용들을 알았죠. 삼손에게 조롱하듯 다가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밟히지 않기 위해서 늘 끝까지 지키면 밝히지 않아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혀버려요. 생명을 걸고 또 지켜내야 되는데 그걸 지켜내지 못했으니까 누구한테 지켜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정욕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자 술 취하면 결혼식, 이것은 단순하게 여자를 뜻하는 것도 돼요. 하지만 궁극적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면 비참하게 밟히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째 날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한번 보세요. 돌아오는 말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또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고 했는데,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만나러 내려가기 전에 포도원을 지났죠. 포도원을 지날 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사자가 나타났죠. 근데 사자를 삼손이 이기는데 사람 힘으로는 사자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자 앞에 서 보셨어요? 소만큼 큽니다. 큰 황소만큼 크거든요. 그 황소를 사람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근데 그 소의 힘만큼 강한 것이 이 사자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삼손이 힘을 받고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사자의 턱을 막 찢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그 자리에서 죽죠. 사자의 강력한 무기는 이 턱이거든요. 턱관절. 이걸로 한번 움켜 집으면 그 안에서 헤어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서 이 세상의 모든
육식 동물 중에 가장 강한 것이 사자잖아요.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단 것. 사자를 죽였고 사자를 죽인 자리에 다시 한 가보니까 사자가 죽어서 그 죽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벌꿀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겠던데 하나님의 지혜를 여인에게 팔아버렸고 정욕에 팔아버렸고 정욕에 판 것이 책임져 줍니까?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책임질 것 같습니까? 쾌락?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똑같이 벌거벗었는데 벌거벗고 난 다음에 그 수치를 절대로 가려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도망갑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내 남편을 존경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런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성경적인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 안에서 하면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지켜지죠. 비밀도 지켜지고 생명 바쳐서 그것이 교회니까.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딴 데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말은 쓰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다 배신하고 다 땅을 치고 한탄할 결과물들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진짜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실인이 아니하는 형태로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되면 참 이렇게 되는구나. 삼손도 혈기가 있죠. 혈기가 있고 이 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집에 암송아지를 통해서 밭을 갈았으니까 이걸 알게 되었지. 암송아지를 협박하지 않았으면 이걸 못 봐. 암송아지가 누굽니까? 자기 이렇게 아내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도 다 알긴 알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열받은 상태에서 블레셋 지역 특별히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 죽인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서 약속을 지키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19절이죠.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오늘 여기까지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교훈, 성경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하면서 삼손 설교, 여러분 머리 가운데 삼손만 남아 있으면 설교를 반토막한 겁니다. 반토막한 거. 다윗 이야기하죠. 와, 다윗 참 좋구나, 귀하구나.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다윗만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실패한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신학 사상을 배우게 될 때 저는 그 정성구 총장님이 저 스승이십니다. 정성구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예. 그분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이 성경 강의 어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구속사의 대가거든요. 구속사의 대가. 그래서 사람이 생각나게 설교하면 너의 설교는 빵점이라는 빵점. 다윗. 오늘날의 시대에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듣거든요. 근데 진짜 설교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영화 한 편 보더라도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을 봐야지 이 풍성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교화를 시켜야 되고 죄를 빼내야 되는데 20분 만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웃고 재밌게 하하하 이 정도는 한 20분 30분 만에 바짝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코미디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사람을 교화시키려면 2시간도 모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생명을 걸고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고
시간이 모자랍니다. 설교만 준비하더라도 한 편의 설교 준비하더라도 하루로 안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고 또 설교를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을 받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교회에 와야 되는. 근데 오늘날에 이런 설교자와 이런 설교를 받겠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설교만큼 좋은 것이 많고 쾌락의 도구, 정욕의 도구가 너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자 조심하자, 술 조심하자, 그리고 말씀 팔아먹지 말자, 신앙 팔아먹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이 구속사적인 관점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적인 관점입니다. 다윗을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을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쉽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14장, 우리 10절부터 읽었지만도 오늘 1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함이었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하여 사자를 염소새끼 찢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절대로 못 봅니다. 그런데 삼손이 태어나는 것,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수태고지와 비슷하죠.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삼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을 예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또 삼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라게 되는 성장하는 모습들. 삼손은 연약하지만 또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들을 구약시대의 한 장면을 통해서 계속 예표하고 있다. 사람은 다 실수합니다. 다윗도 여자 보고 강간하고 죽이고 다윗 자체에 집중하지 말라. 삼손의 모습, 삼손도 약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집중하지 말자는 겁니다. 인간에게 집중하지 말고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앞으로 오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율법이에요. 율법 누가 지킵니까? 근데 율법을 완성하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계속 예수님 붙잡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 신앙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그래서 삼손 나중에 죽죠. 그 죽는 모습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삼손 그 자체로 보면 은혜 받을 게 없습니다. 여자에 약하고 눈물에 약한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십자가 형태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육신에 보면 누가 그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근데 구속사적인 관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오늘 1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그의 부모는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나타나서, 여러분, 사자는 강합니다. 사자는 강한데 강한 것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단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블레셋은 강합니다. 강한 블레셋, 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에게 강한 약점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 충만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실인의 규례에 속하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성령으로 인해서 지켜내게 될 때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 강한 세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단 것은 꿀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고 세상의 신앙을 팔아먹지 않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므로 예수님 붙잡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연약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삼손처럼 혈기가 있고 나름대로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수수께끼를 내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 혈기, 또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들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보게 됩니다.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하나님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연약한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 계획을 실천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성령 받고 오늘 주일 가운데 꿀처럼 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사자처럼 강한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사자를 이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평강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오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